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또 초자연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세상이 일하는 그 방식과 달리 정말 특별한 어떤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생긴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가 못생겨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이 싫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싫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도 많고 똑똑하고 또 잘생긴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눈꼬리 눈 뜨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잘생긴 사람만 성공하고, 왜 세상은 돈 많은 사람만 인정받고, 왜 세상은 똑똑한 사람만 출세해야 합니까? 라는 어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는 항변을 이렇게 늘어놓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취업의 문을 똑똑똑 여는데 그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을 향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개그 코너에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개그 코너의 그런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인물이 출중하고 또 어느 정도 학벌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참 재미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에서 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품고 가시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자존감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특별하게 여겨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에 기초한 그 경관토에 자기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용현이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용현이가 이제 신학기가 되면 이제 반에 회장, 부회장을 이제 뽑는데 용현이가 회장 선거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회장 선거에 또 출마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투표 결과 이렇게 동표가 나온 거예요. 똑같이 동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재투표한 결과 용현이가 안타깝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용현아, 너는 어떻게 자리복은 없나 보다 하면서 용현이를 위로하려고 용현아 어때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 용현이가
아빠 괜찮아요. 2학기 때 또 다시 도전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용현이가 뭔가 남들이 보기에 뭔가 배짱이 두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툭툭툭 내뱉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의 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어린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이런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권면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여러분은 진정 다 얻은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권면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시겠어요? 그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고요, 당당히 살아도 되는 귀한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한 분만으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의 것 다 잃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사단은 자꾸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니가 지게 뭐하는, 너 같은 게, 너같이 못생긴 애가, 너같이 무식한 애가, 너같이 가난한 애가 뭐 쓸모 있겠니? 라며 자꾸 우리에게 실패감을 또 패배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 때문에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함께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일 오후 특강에서 묶고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 송현이가 목사님과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지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돈이며 또 학력이며 또 명예며 외모며 성적이며 가정환경이며 출세와 뭐 성공,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주일 오후 특강처럼 무엇으로 돌파하면 좋을까요?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고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묶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묶을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묶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여러분 묶여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읽겠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세상의 약한 것들, 정말 약한 것들만 어떻게 골라서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아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거죠.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써봤는데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 너무 또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생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또 학벌이 뛰어난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게? 세상의 만방에 알리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그러지 마. 너 잘난 맛에 살지 마. 아무도 너희 육체 자랑하지 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독특한 방식을 취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에 묶여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학벌이 뛰어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식하고 또 때로는 천박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결코 아무 육체도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10년 정도 됐을까요? 110년 정도의 그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이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재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할까 해요. 금산교회를 섬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사는 이자익과 그 집 주인인 조덕삼 대감, 양반이죠. 한 사람 조덕삼은 양반이고 이자익은 천민이며 머슴으로 살았는데, 이자익이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장로 후보가 2명이 선출됐는데, 주인인 조덕삼 대감과 머슴인 이자익 머슴이 장로 후보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누가 좀 그럴싸한 거예요. 양반이면서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부가 있는 조덕삼을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김을, 봉사를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덕삼에게 눈치를 보고 조덕삼에게 줄을 서서 그를 장로로 피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출하고 세웠다고요?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또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져서 소망이 되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후에 이제 조덕삼 장로도 1년 후에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조덕삼이라는 그 대감도 훌륭한 것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니까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사람들에게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 대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자익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뽑지 않고 이자익을 뽑은 것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라고 그 성도들을 치켜 세웠고요. 결국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김제 금산교회 목회자로 청빙해서, 그렇게 둘의 관계가 정말 하나의 성경 이야기로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땅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늘땅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 똑똑한 자나 부족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떠한 특정 부류 또 특정 계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길 원합니다. 하늘땅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하늘땅 교회가 부자인 자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하늘땅 교회가 무식한 자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하늘땅 교회가 똑똑한 자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하늘땅 교회가 모두의 교회임을 여러분 늘 명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늘땅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보들의 대행진이다. 하늘땅 교회는 바보들의 대행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연약한 자들, 또 세상에 없는 자들, 세상에 멸시를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뽑아서 그 연약한 그 죄인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땅 교회를 또 세워 나가시는지,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가 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께 들림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작은 미랄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 그 은혜에 내가 함께 그 무리 속에 동참하고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조금 안다는 것, 내가 보았다는 것, 내가 경험해왔다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과 이런 착각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익과 목적을 따라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부하고 정말 세상에 아실 것 없는 사람들로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이며,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이요. 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몇몇 특정한 부류가 이끄는 그런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늘 땅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하늘 땅 교회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늘 땅 교회 1인 1사역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께서 저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1인 1사역 신청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것에 신청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1인 1사역을 신청해 주면 참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사역으로 한 사람에게 그 사역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사역을 누가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그 생각으로 몇몇 사람들만 참여하고 봉사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믿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1인 1사역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난한 자도, 또 여기에는 부족한 자도, 여기에는 지식이 짧은 사람도 모두 하늘 땅 교회 한 지체로서 1인 1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땅 교회 지체라는 그 소속감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역의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1인 1사역을 신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지식이 짧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 받았다고 나 위로 받았네 하고 끝나며 집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인생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더 집중하여 점검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 그것이 위로구나 라는 그 정도만 듣고 간다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여도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자인지,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4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44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서 못 쓰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 어른 세대들에게도 유용한 말씀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로는요,
성품은 곧 실력이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성품이 곧 실력이다. 성품이 곧 실력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한순간 밑바닥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상은 더욱 성품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곧 무엇이라고요? 실력이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는 돈 많은 사람, 또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어떤 선택권과 결정권을 다 줬고, 나라의 그 어떤 위정자들이 그 위치를 다 차지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가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실망과 또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중요한 성품의 가치를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서 국민들이 위정자들에게 변번히 쏟고 또 그들에게 실망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는 앞으로 세상은 더욱 성품 좋은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뭐 성품 좋아져야 된다니까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품은 결국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중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은혜라는 그 이름 하에 포장되어서 이렇게 무례한 종교가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너무 과식한 나머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그 은혜가 오해가 되고 잘못되어서 마치 교회에 와면 그냥 나를 다 받아줄 거냐 생각하고 무례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볼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의 자유를 방종의 길로 치닫지 않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우리 안에 빛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죄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 영접함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 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무엇을 했다고요?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을 박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와 이제는 결연히 단절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진정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중심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나의 그 못난 자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고백을 할까 합니다. 사순절 기간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제가 못 박아야 될 저의 못난 자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신앙서적을 읽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진정한 겸손이란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나 자신에게는 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이란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나 자신에게는 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 글귀는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겸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진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나의 못난 자아가 이 교만함이구나. 이 교만함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고 이 교만함이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고 이 교만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는 날마다 죽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봉독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304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실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나의 못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고쳐 쓰고 싶어 하시는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피해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밑에 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인생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감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고유 절대 주권 아래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로 지금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